시간이 빠르게 지나서 벌써 7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바치기를 기다리시며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 마음과 정성을 묶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또 우리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은사, 회복과 건강, 가정과 생업,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과 교회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을 설교하신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나의 것, 우리의 것이라고 누가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세상 누구도, 아무리 높은 사람도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누구를 향하여 주셨는가 하니 나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보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그런 실력이 있는 분이시고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어지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시고 창조주시고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영원하신 절대자신 그분이 왜 세상에 천한 몸으로 오셔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모두가 다 상대적이에요. 이것을 얻으려면 이것을 하라. 여기에 잘하면 내가 보상을 주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조건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천국을 주시되 어떻게 하면 주시겠다고? 아무런 조건, 거저 그냥 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 천국은 꿈의 나라가 아닙니다. 상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실존의 나라고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그와 같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인간의 과거로는 천년, 만년, 억만 년이 걸려도 갈 수 없는 먼 거리지만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천국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요? 하루길입니다. 하루길. 어떻게 하루길에 갈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은 두 명의 강도가 함께 처형을 당하였는데, 좌편에 있는 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였지만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왔지만은, 그러나 우편 강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할 때 예수님께서 그 우편 강도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가겠다고요? 낙원에 있겠다. 낙원이 곧 어디예요? 천국을 말합니다. 세상에 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나는 이 우편 강도야말로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는 누가 와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요? 네. 주님이 보내시는 두 분의 천사가 와서 우리를 모시고 천국으로 갑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갈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우편 강도는 누구와 함께 천국에 들어갔다고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 없지만, 이 우편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으니까, 야,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큰 축복인가 모르는 것입니다. 천국이 왜 우리에게 좋고 귀한 것이냐? 천국은 세상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처럼
생로병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거기에는 다시 아프거나 병들거나 죽거나 굶진 일이 없습니다. 전쟁도 없고 환란도 없고 지금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없는 것이죠. 도덕도 없고 강도도 없습니다. 가난도 없고 세상처럼 우리가 땀 흘려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파트 페이먼트 학생들 공부하는 그 학비 낼 필요가, 걱정할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절대로 없습니다. 다 없습니다. 나는 그 세상에서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해병대 제대한 사람들이 하는 말, 한 번 해병은 무슨 해병이라고? 그거 천국에서 나온 것 같아. 한 번 천국은 무슨 천국? 영원한 천국이거든요. 거기서는 쫓겨나갈 필요도 없고, 미국에 우리가 영주권 시민권을 받아주면 잘못하면은 추방도 당할 수 있고 쫓겨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영원토록 쫓겨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주인이니까. 어디의 주인이에요? 천국의 주인. 아니, 주인이 자기를 쫓아낼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정말로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증명할 방법이 있죠.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다고요? 내가 거기서 왔다 그랬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의 있을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2명은 천국을 가서 봤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어떤 제자 2명이었었죠? 요한 제자하고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밤모섬에 있다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참으로 신비로운 세계를 다 보여주고 말세에 되어지는 모든 징조를 다 보여주신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여 거니? 내가 본 바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바대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의 맨 끝부분에 있는 그 책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요한계시록. 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천국 기행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려봤습니다.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요한 사도가 천국에 가서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실제 그 광경을 다 본 것을 세세하게 다 기록하여서 남겨준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행, 듣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그 말이 반복해서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본 것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잠깐 2절, 3절로만 말씀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내가 삼층천에 이끌려 올라가서 사람으로서는 가히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신비로운 세계를 보았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거기가 어디로 갔어요? 삼층천. 왜 사도 바울이 요한처럼 그렇게 그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지 않는 관이 인간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면 오해가 따르고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언제 어디에서 받아들였는 거 아니요? 23년 전에 그 양혜란 선교사님, 아마존에서 사역하는 그 선교사님을 제가 여기 미국에 초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마존 선교를 돕는 교회들을 다 다니면서 이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미국이 그 브라질 사람 비자를 안 내줘가지고 어느 날 처녀 의사 선교사니까 김창준 연방 하원이 그 다이아몬드에서 이제 하원 의원 할 때
그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그 브라질에 있는 미 대사관 앞에 그 편지를 보내줘가지고 비자를 받아서 2번 다녀갔었을 때에 저희 집에서 2, 3일 머물면서 이제 그런 제가 선교 일정을 짰는데 그때 저희 집에 머물 때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이 지금 하늘을 날라서 새보다도 몇천 배, 만 배 빠른 속도로 높은 곳으로 날라서 지금 미국에 왔고 또 미국에 갔더니 그냥 번쩍번쩍 막 밤이면 불빛이 비치고 그냥 큰 대로가 있고 자동차가 막 빠른 속도로 달리고 그 안에서 에어컨이 나고 또 그 다음에 추울 때는 뭐가 나와요? 히터가 나오고 집에 들어갔더니 카페트가 깔렸고 그 다음에 어두운 방에 술을 줄더니까 온 방이 밝아지는 거. 그 다음에 그 이상한 네모난 그 기계에서 전 세계 돌아가는 것을 다 보고 전 세계를 보는 거. 이거 다시 아마존에 돌아가서 인디오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양 기사님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나 이거 설명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들의 언어의 한계를 가지고는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에게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어의 단어도 적지만 경험을 적었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단어도 설명할 수가 없대요. 역사라는 단어도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사람이 새보다도 더 빠르게 그 높은 공간을 그냥 날라서 그것도 물 한 잔 엎부러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안착을 하고서 그 다음에 영 기차가 또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 사도가 3층천에 올라가서 그렇게 참 신비로운 세계를 보여주셨지만은 인간의 말로는 가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나라가 되어진다고요? 나의 나라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 나라에 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천국이 나의 것, 우리의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시시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실망을 시키는 사람으로 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 백성이 되어진 사람으로서 인품과 인격, 생활과 그 다음에 우리 삶이 빛이 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어지라고요? 각종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을 그 다음에 빈 가난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죄악으로 채우지 말고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우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질 않습니다. 내가 이전에 이와 같은 은혜를 알지 못해서 지었던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정말로 드러내놓고서 회개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는 또 온유한 자로 살라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사는 것이 온유한 것이라고요? 이웃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를 높여주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온유한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과 걸림거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만약 가까운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저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소리 들으면 그 사람은 잘못되어진 사람입니다. 신앙이 잘못되어진 사람,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시생이 사람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낮은 자가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낮은 자. 누구보다 낮은 사람, 상대방보다 낮은 자가 될 수 있어야 말이에요. 다음으로 6절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역설적인 말씀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져라. 목마른 자가 되어져라. 줄이는 자가 되어져라. 지금 자라는 세대는 배고픔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어른 세대들은 이해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라날 때마다도 전쟁 이후에 자라났기 때문에 어려서 쌀밥 먹었던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 밥솥을 이렇게 들어가보면 한쪽 면에 조금 이제 쌀밥이 몇 숟가락 있는데, 그거는 누가 잡수는 밥이에요? 할아버지가 잡수는 밥이더라고. 그게 먼저 떠드리고 나머지는 다 섞어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배부르게 먹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굶주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이 굶주림에 대한 것은 아주 정말로 심각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목마름도 마찬가지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의에 대해서 목말라라고 하는 이 의가 무엇인가?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무엇을 구하라고요?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 이 의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의에 대하여 목말라 하고 굶주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며 살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며 살라. 굶주린 자가 먹을 것을 갈망하는 것처럼,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더 쓰라는 것이죠. 산 사람은 반드시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합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먹지 않고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며칠을 굶으면 다 도둑놈 되어진다고. 3일 굶어서 도둑질하지 아니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 있고, 또 수염이 세자라도 못해야 양반이라고요. 먹어야 양반인 거예요. 먹어야. 살아있는 사람은 이것을 우리가 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안에서만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보장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면은 시편 1편 3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형통의 복을 준다 그랬어요. 형통의 복. 사람과도 형통하고 물질과도 형통하고 하나님과도 형통하는 이러한 복을 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향하여서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세상에 먹기 위해서 다 살지 않습니까? 먹기 위해서 일하는데 그것만 하지 말고, 그거는 무슨 양식이라고요? 썩는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생명의 무엇이라고요? 떡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영생케 하는 양식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것을 말씀하여 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고 그 다음에 생수인 것을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참으로 어떠한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지느냐,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누구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성령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으시는 사람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만 생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긍휼히 여김 받는 것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냉대, 멸시당하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것도 모욕적이에요. 냉대받고 그 다음에 환영받지 못하면은 정말 죽을 맛이 아니겠어요? 쥐구멍이 있으면 덜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부인이 아내에게 냉대하거나 반대로 남편이 부인에게 그러면은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 아니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겠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과도 일맥일치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모든 것이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대접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합당한 인정을 받으려면 먼저 내가 저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나를 또 이해하게 되어지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그 유의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피차간에 긍휼히 여기는 관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더불어 살아야 돼요. 함께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정이 화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지역사가 화목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고 이 미국 땅이 평화라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전 세계가 이렇게 참 평화롭게 사는 지구촌이 되기를 누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하려면 그게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늘의 밀알이 되어져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은 무엇이 맺는다고요? 열매가 맺는데 어떤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실생을 통하여 여러분의 지위가 화평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 되어지지만은 또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서 교회 안에서도 무엇을 베푸는 자가 되어지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져요. 자기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위치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위치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왜 그랬을까? 또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왜 그랬을까? 좋은 면으로 해석을 하고 또 도울 일 있으면 돕고 기도할 일 있으면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렇게 선한 일에 주의 의로운 일에 애쓰고 힘쓰며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이게 천국 백성, 천국에 들어갈
참 사람답게 사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누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져야 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감동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져라. 예수님께 감동을 드리는 사람이 되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에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도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안에? 은혜 받은 우리 안에도 심어진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트집만 일삼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왔다가도 그냥 성전 마당 뜰만 받고 가지 변화를 받지 못해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미국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퓨 워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차가운 교회 나무 의자를 자기 궁덩이로다가 그냥 진흙해가지고 뜨뜻하게 만드는 사람이지 은혜와는 상관이 없고 축복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마귀가 뒤에서 이런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일하지 아니하여도 분란을 다 누가 만들어내니까 저들끼리 다 만들어내니까 마귀가 피곤치 아니하니까 그런 사람들 뒤에서 자꾸만 등 뛰밀어준다는 겁니다. 작은 일에 화를 내고 분쟁을 일삼는, 그 중에서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성경은 잘 알고 찬양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데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무엇하라고 그랬죠? 기도하다. 무시로 기도하라 했어요. 근데 기도해도 꼭 자기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기도는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주님이 나라도 채워주시니까. 우리는 높은 세계라 주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이웃에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참 멋있는 그러한 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을 한 절만 넣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을 본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못 봐요. 하나님 보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고서도 그 얼굴이 광채를 받아가지고 그냥 빛이 나서 모세가 시내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지니까 수건으로 가렸다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에게 우리의 이 세상적인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뭐라고 말씀하느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심령이 깨끗한 자를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조건은 외모가 아닙니다. 만약 천국 갈 때 대학 졸업장 있는 사람만 일렬로 줄을 서시오,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날 일이죠. 아니면은 건강한 사람만 줄 서시오, 돈 있는 사람만 줄 서시오, 인정 가운데 얼굴 하얀 사람만 줄 서시오 그랬다면 우리도 큰일 날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런 외부적인 조건을 다 보시지 아니하시고 한 가지만 보셨어요. 무엇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 안에 주의 성령으로 가득 차 있고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그런 사람만 출소라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출소라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면서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내 마음은 어떤 사람이 되어졌는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시면서 주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목자이신